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일들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건지 이사야가 먼저 경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과 순종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대비해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사역자들은 사역자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도구들은요,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뭐가 공감이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나심,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만나주심이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은혜의 체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도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잘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마태복음을 충성스럽게 기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생에 들어오시고 개입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다윗도 그날 아버지 양들 돌보고 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인생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실패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서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아모스도 그냥 목동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북이스라엘에 경고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도요. 이사야가 선지자 해보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이사야를 불러주셔서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서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특이하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이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잊지 않도록 리마인드 해줍니다. 하나는 이건 사역자의 사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눈에 안 보여도 심지어 자신의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가장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실패한 전과자였기 때문에 출애굽의 일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정가가 있는데 애굽에 자신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준비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볼 때, 또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또 형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말제였거든요. 꼴찌. 말제가 무슨 자격이 있으며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무슨 왕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적합하다고 하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직에 당연히 자격 미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셨고 가서 안수해라, 안수를 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꼭 맞는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가 되면 부르십니다. 사람이 볼 때 사람은 언제나 외모로 판단하고 스펙으로 판단하고 얼굴로 판단하고 유명도와 인지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이 시간이 지나 보면 항상 맞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역자가 시작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역자의 야망입니다. 사역자의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야망과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고 삭군과 하나님의 종을 분별하며 엘리압과 다윗을 외모를 보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을 언제나 세우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무가치함, 자격 없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에게 당장 일어났던 일은 그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고 말씀하셨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부터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모세처럼 정과자도 아니고 다윗처럼 무시당하는 말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왕들과 아는 관계고 로얄 패밀리 계열의 사람으로서 평생 반듯하게 살아왔지 뭐 크게 죄짓거나 잘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는 즉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길이만 있으면 회색만 나타나도 회색이 굉장히 하얗다라고 느껴지지만 어두움이 전혀 없는 하얀색들 사이에 회색이 딱 들어오면 조금만 회색이어도 굉장히 때 묻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원리와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조그만 등불도 밝아 보이지만 아침에 태양이 뜨면 등불은 불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지구가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넓고 크지만 우주에 좀만 벗어나서 지구를 보면 지구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이사야 정도면 꽤 반듯하게 살아온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열린 영광 앞에 이사야가 서니까
조금 부족함이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서 쓰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적당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적당히 죄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언제 교만이 사역하다가 고개를 쳐들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잘했나 봐, 내가 잘하나 봐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따르기 시작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이 왕이시여 하니까 자기가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내 맘대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자신이 적당히 죄인이라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해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만삭이 되기도 전에 나온 가장 부족한 사도다 라고 말해야 되고,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실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적당한 죄의식으로는 안 됩니다. 전적 부패, 내가 전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패해서 지옥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집이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가야지, 그게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일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겠다 라는 수준의 자기 부인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내려갔고,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 수준까지 부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해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3번 배교한 거죠. 오늘 말로 하면 자신이 이 수준까지 부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고, 모세는 돌로 사람 쳐 죽이고 40년이나 광야에서 쓸모없는 실패자로 죽은 지팡이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이 이 수준까지 부인하는 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흔들어 사용하셔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께서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자기 부인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며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일에 쓰임받아서 주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로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국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은혜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뭔지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들로 삼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말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서 설득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죠. 옆에 아무리 말 잘하는 변호사가 있어도 사고 현장에 없었던 변호사보다는 사고 현장에 직접 있었던, 직접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어린이의 증언이 증인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항상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 설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지독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바울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이방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의 변호인이 되어 주었고 이방인들을 모세 율법으로 다시 굴레 씌우려는 사람들과 싸워 주었으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증인의 존재 자체가 설득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청교도 목사님들의 말이 가장 어느 시대 현대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현대 신학자들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기 때문이고 루터, 츠빙글리, 칼빈, 녹스, 오웬, 번연, 백스터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서 주께서 주신 양들을 목양하며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도서관에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게 아니고요. 떠날 수만 있다면 평생 떠나고 싶어 했던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칼빈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에 이미 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히포에 가면은 자신이 주교가 될 확률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일부러 히포를 선택해서 주교 안 되려고 가서 수도원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분주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평생 여유 있게 수도원에서 수련하면서 공부하면서 책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쩌다가 가서 사제 안수도 받고 히포의 주교 자리를 떠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40년간 히포의 주교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소송 사건들까지 법정에 가서 중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방대한 책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라면 우리는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증인입니다. 증인. 자신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되었던 이유는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같이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살면서 포로들의 서러운 삶을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은혜를 설명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은혜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산 증인들이었던 이 모세처럼 또 베드로,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 사역자는 자신의 전부를 제한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거고, 하나는 드릴 때 제한 없이 컨디션 달지 말고 드려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역자는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여 저의 한 시간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고, 저의 주일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고, 저의 11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 전부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쓰소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동물을 죽은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제단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인생을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있으면 됐어. 내가 너의 마음 알았으니까 됐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에게 몸을 줘야 내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알겠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몸으로 나오지 않고 몸을 쓰시도록 나를, 내 인생을 드리지 않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 주님은 모르겠다. 내 마음을 몸으로 보여다오 하실 겁니다. 우린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라는 인생을 산 제물로 드려야지. 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내 돈을 받으소서. 내 시간이 여기 있나이다. 내 시간을 받으소서. 내 마음이 여기 있나이다. 내 마음을 받으소서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는 제한 없이, 그러니까 컨디션을 달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소서.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소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히스기야 왕 앞으로 보내소서 라고 컨디션 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컨디션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지, 주님께 바쳐진 것은 주님이 알아서 주님 마음대로 쓰시지,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들으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저를 들으니까 여기에 써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목동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셨어요.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근데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같이 좋은 왕들하고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아하스 옆으로 보냈어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 옆으로 보냈어요. 사역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소서, 나를 이렇게 쓰소서 라고 컨디션을 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헌금 드릴 때도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주님 앞에 바쳐졌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것이지, 우리가 뭔데 재헌금은 꼭 선교지에 써주세요, 재헌금은 꼭 다른 데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꼭 여기에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 교회에 있는 굉장히 잘못 배운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실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앞에 바쳐드린 것은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을 갖다가 주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주님 저기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마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 중에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8절에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이때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 때 선지자로 태초부터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사야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고민하는 것 같은 모습을 왜 보이시고 계실까요? 바로 사역자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제가 해볼게요.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배가 흔들려서 고생해서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 구해 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어차피 제자들 구해 주려고 오셨으면서, 아니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아요. 일부러 옆으로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이 왜 저러고 계신 걸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너를 택했다. 너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때를 위해 너를 이미 택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사실이지만 일부러 그 앞에서 흘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할꼬? 라고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세
그리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손을 들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선교지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자원한 자가 없다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지금 목자가 필요한데 아무도 저긴 안 가려고 하네요. 주님, 제가 가서 섬겨 보겠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손들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고처럼 보이는 상황을 우리 앞에 자꾸 보여주시고 우리 눈앞에 스치게 하시고 귀에 자꾸 들리게 하시고 흘려주시는 거죠.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룻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고 있었지만 사실 보아스의 명령이 뒤에 있었어요. 룻 앞에 룻이 계속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종들이 이삭을 떨어뜨려 주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부러 일자리가 자꾸 나오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가 자꾸 비게 하시고 기회의 자리를 자꾸 흘리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사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여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